이제 우리 다 같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앞당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리스도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우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참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만 가득하시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때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그동안 기도와 훈련과 땀으로 준비해왔던 단기 선교가
라오스 비전 트립팀의 출발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며 팀장을 중심으로 모든 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사역도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교사들,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다 같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가장 깊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9일 경운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15일 토요일에서 16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라오스 비전 트립이 9일 주일에서 15일 토요일까지 제이준 선교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김영진 강도사, 오해심, 장혜숙, 김정숙, 이현숙 비권사, 석경희 간사, 박장우, 황예린 청년입니다. 오늘 점심은 남편 생일 감사하며 최복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열방의 밤으로 성교국 청년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운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2023년 비전 트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자 예배를 마치고 라오스 비전 트립 팀 인천공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 라오스의 제이준 선교사님과 함께 이번에 폰시뉴안 초등학교 그리고 낙훈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우리 베트남 팀이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효자 집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오키 집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우리 황국향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갈렘마을 소망 모임에, 소망수 모임에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꼭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정이 장석호 최세정 지사님 가정의 셋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아주 흔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명은 아주 흔한 일, 4명이 드문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흔한 일의 첫 출발을 장석호 집사님, 3명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사 어디 갔습니까? 아기 보고 있어요? 엄마가 나와야지. 엄마, 우리 그 다소리하고 하준이하고 좀 누가 봐주지.
우리 다정이 위해서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어요? 교육분들이 다정이라고 왜 다정이라고 지었어요? 다정다감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다정스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정이가 오늘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 데리고 성전을 찾아갈 때에 그 마음, 오늘 다정이를 안고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한나가 품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정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다정이를 이 시간 강건하게 붙드시고 우리 다정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예배드리는 우리 다정이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 다정다감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다정이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다정이 때문에 희망을 얻고 다정이 때문에 기쁨을 얻고 다정이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다정이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정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정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정이가 평생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 다정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다정이가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석호 집사님 가정에 이 삼남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릅니다. 또 넷째가 태어날지. 기도 많이 하면은 저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넷째, 다섯째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자리에 나셔서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제가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거룩하신 주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안에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앉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자리를 이동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 교수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진영 교수님이신데요. 원래 우리 나이로 45세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진영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곧장 바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에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뇌졸중 치료받는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 뇌질환,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자의 그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치료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자공학도가 갑자기 선회를 합니다. 뇌과학자로. 자, 여러분, 이 전자공학과 뇌는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전자공학자가 뇌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조금의 연관성도 없는 학문, 조금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자공학도가 뇌를 연구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자공학 박사가 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진영 교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간질병이 왜 발병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질환, 뇌졸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뇌졸중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뇌 분야에 있어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학자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것으로 스탠퍼드대 한국인 여성 최초로 교수,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문에 보니까 선 논문이 전자공학자니까 전자회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자회로도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우리 뇌를 이 전자공학에서 보는 그 전자회로처럼 뇌의 모든 뇌의 신경들이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뇌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치 전자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것처럼 연구해서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공학자가 어떻게 뇌과학자로 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삶의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다니던 교회, 정말 충성스럽게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동시키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동시키실 때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떤 말을 하죠? 죽을 때가 됐구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이 막 급한 사람이 아주 온유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해요. 갑자기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양보 잘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오, 이상하다.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자, 그런 사울이 지금 변화되어져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했대요. 사울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모든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AD 34년경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28살쯤이에요. 28살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사울이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눈이 감켜진 게 아니라 눈은 떠여져 있는데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은 떠져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서요. 8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지금의 시리아, 이 시리아는 현재 요르단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동편이 요르단, 위쪽이 시리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창세기 14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종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는 길에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메섹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에 직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이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유다의 집에 옵니다. 이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한 채 3일 동안 이 유다의 집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할 때에 18절 19절을 보세요.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자, 그러니까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다시 먹게 되고 강건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자, 그리고 즉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을 때 이 사울이 즉시 했던 일이 뭐예요?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 전파하니.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눈이 멀고 눈이 떠져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즉시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즉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즉시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기로가 눈에 딱 들어오네. 우리 기로성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딱 만나니까 바로 베트남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런 사울에 대해서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인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으니까 사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여러 날이 지났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말은 며칠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말은 실제로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날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읽어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져서 즉시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말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다? 3년의 간격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 3년이 있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3년을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편이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의 페트라 암만 지역, 이 아라비아가 바로 페트라 암만 지역이 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라비아를 나비티안 왕국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나비티안 왕국, 고대 나비티안 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비티안 왕국에 파사엘리사라는 공주가 있어요. 파사엘리사라는 공주가. 이 파사엘리사 공주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합니다. 신약시대에. 헤롯 안티파스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비티안 왕국의 파사엘리사 공주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파사엘리사하고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 여자를 버려버려요. 그래, 이혼해버려요.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려요. 동생에게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뺏은 이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여자가 헤로디아니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눈이 멀고 또 안수를 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에 있는 3년 동안 사울이 뭘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냥 탱자하면서 그래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울이 뭘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사울이 보세요. 원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사울은 반드시 랍비가 돼야 돼.
랍비를 시키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나서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습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이스라엘에 강력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하게 되고 구약을 통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에 3년이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토록 과거에 지난 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 구약,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 거기에서 이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이 예수가 누구신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부활이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처절하게 구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연구했는가, 얼마나 예수를 깊이 묵상했는가, 구구절절.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습니다. 자기를 만나러 오신, 자기를 만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무엇인가? 처절하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상황, 모든 있는 장소에서 바울은 뭘 한다? 예수 전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가 드러나게 합니다. 23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 사울이 힘을 다해서 예수를 전가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눈여겨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못 봐. 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전가하고 있으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요, 고향 가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 중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견디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싸움을 정말 잘해요. 네? 제하고 직접적으로 싸워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말로서만 싸워봤지. 근데 이 친구는 잘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싸우면 무조건 코피내면 이겨요. 네? 천 없어도 무조건 코피만 내면 이겨봅니다. 이 친구는 코피를 잘 내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면서 또 하나 잘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막걸리 몰래 잘 마셨고, 그러다가 소주를 마시는데 여러분들 제 말이 안 믿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니까. 저는 그 친구 이후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소주 대병, 몇 리터인지 모르겠어요. 소주 대병, 큰 병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여러분들이 포도주 담을 때 붙은 거, 그 대병을 입을 안 떼고 다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콜라 한 캔도 입 안 떼고 다 못 마시는데 대병 하나를 입 안 떼고 다 마셔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못 견뎌요. 너무너무 분해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훈교회 부임했을 때 사월도로 전화 옵니다. 네 목사제. 그것도 면령실로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꼭 술만 채면 전화 옵니다. 네 목사제, 네 목사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이야기한다 못 견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네 같은 게 뭐 예수 믿어? 야, 네 같은 게 예수 믿어? 네가 목사가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지금 네가 예수를 증거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예수를 증거해?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까 이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25절에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성벽에서 달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성을 빠져나와서 사울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서 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틀을 옮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옮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예수의 부활의 정인에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정인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 27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하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26절이네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뭐하여? 두려워하여.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두렵대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도들은 이 사울을 만나는 게 두려울까요? 사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 그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요. 네?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판 뒤엎고 여러분에게 막 부탁하던 신랑이 갑자기 나 교회 갈래?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봤을 때 이 사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울과 사귀자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러분 사도들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누구도 사울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에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그 70명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금 어느 누구도 사도들도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대변인이 되죠. 화해자가 되죠. 사도들에게 사도 선생님,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고 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가짜라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
다가와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정말 좋은 신앙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런 바나바 같은 신앙인이 많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에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색해요. 경운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찬송 부를 때 소리를 째면하게 내야 되는지, 크게 내야 되는지,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지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손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잡아 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찬송가를 찾아주고 밥 먹을 때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고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성도들을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예? 이렇게 손 잡아줘야지.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경운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소리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옳은 줄 알면서도 손해볼 경우에는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아요. 아유 이거 내가 괜히 했다가 그냥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내 밥 내먹고 그리고 집에 가요. 자기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자기의 사생활이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세상의 사생활에 간섭받는다면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 등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손해보면서 사는가가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손해보고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본다. 내가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았는가. 나를 위해서 설 수 있는 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내 인격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는가.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짐승이 많아집니다. 양과 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소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그 양 짐승들과 아브라함의 짐승들이 한 곳에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각각 나누어서 키우기로.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면 응당 조카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조카가 섭섭해하거나 조카가 삼촌 뭐 그래요 말하지 않습니다. 응당 삼촌이 먼저 선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조카야,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할게.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땅을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양보하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것.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바나바가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에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줍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사울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바나바의 중재로, 바나바의 화해로 사울이 드디어 사도들과 교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한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떠났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29절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여러분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헬라파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난날 이 헬라파 유대인 가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했던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자기가 죽이자고 했던 가표를 던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사울이 돌에 맞을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30절을 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 사울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낸지 보세요.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자, 여러분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도망쳐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다소로 또 피난 갑니다. 다소로.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원래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출생지 고향이에요. 사울은 이 다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다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서 이렇게 피난 와서 다소로 가는데 이 다소에서 사울이 약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10년 동안 이 다소에 있으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10년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에서 10년도 역시 사울은 복음을 묵상합니다.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처절하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알아보려고 묵상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저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 몰라요. 예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의 10년 예수를 묵상합니다. 자기가 전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작업을 사울은 다소에서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다 뭐 했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전도했대요. 자,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단의 성도들이 어디로 왔다? 수리아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열매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이 지구에 처음으로 세워진 조직교회가 무슨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여러분,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누구를 여기에 보냅니까? 바나바를 일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일대 담임 목사로 안디옥에다가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바나바가 일대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다소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청명을 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이들을 양육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청명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다소에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청빙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동역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뭐로 보낸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우리 기로 선교사님을 우리가 세워서 베트남으로 보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틀을 옮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울을 끊임없이 살아가던 삶의 그 틀을 옮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사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사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는데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삶의 터전을 외국으로 옮길 때도 있어요. 우리 기로 선교사님처럼. 기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로가 있었으면 지금쯤 난리 부르실 거예요. 근데 왜 기로를 베트남으로 보냈을까? 왜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하셨을까? 왜 내가 서구 사는데 달서구로 보내시는가? 왜 나가 수성구에 사는데 서구로 이사 오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실 때, 우리를 외국으로 옮겨가게 하실 때, 어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꼬박 하루 걸렸습니다. 대구에서 집에서 7시에 출발했는데 대구에 도착하니까 저녁 8시가 다 됐어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야, 그래도 거기에 좋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차로 운전을 해갔는데 제가 왕복에서 운전을 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도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연세가 제법 되신 분이에요. 근데 교수님이신데 무려 직책이 7가지의 직책을 가졌던,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수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필리핀에 오셨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가 섬기시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일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왜 왔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1:1 제자 훈련하라고, 1:1 사역하라고, 1:1 양육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과 함께 1:1 합니다. 1:1.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려놓고 베트남 가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선교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맨날 이사 왔다 갔다 합니다. 집값 오르면 가고 떨어지면 또 나왔다가, 이 동네가 뭐 어떻다면 또 갔다가, 이 동네가 어떻다면 또 왔다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경운교회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서구에 살게 하실까? 나를 왜 이 내담동에 살게 하실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나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흥분이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도대체 나를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흥분에 벅찬 삶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럴 여기가 없다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런 말 나올 여기가 없다니까요. 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31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소로 가 있는 동안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비전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교회는 그냥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냥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그리하여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이 단어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었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이 초대교회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확산되는데, 그렇죠? 지금 확산되는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믿는 자의 수는 더해가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뭐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 고난도 고통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도 함께 한다? 고난도 함께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만 없으면, 뒤끝만 없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뒤에 것만 없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든 성도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모두 갚으실 줄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놈의 이자가,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가 1년에 이자만 7천만 원 내야 돼요. 교회 문 안 닫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 되면요,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 저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문 닫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 트립 나우스 팀 출국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예산 얼마냐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근데 계산을 도대체 뭘로 했는지, 비행기표 50만 원 오팔해서 4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사역한다는 말인데, 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뭐 500만 원이 예산이 왜 500만 원인지. 아무리 적게서도 한 800원 쓰지 않겠어요? 항공료만 한 500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팀 같으면은 만약에 한 2천만 원 쓴다. 그러면 당회에서 목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빚 갚고 2천만 원 줄어야지. 그래서 나와서 베트남 보내지 말고 그 돈 헌금하라 해가지고 헌금 다 하고 빚부터 갚고 난 다음에 라오스로 보내지, 베트남을 보내든지 뭐 이웃 섬김하든지 이웃을 구제를 하든지 하지, 뭘 지금 빚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운교회가 어느 누구도 저에게 단 한 번도 빚 있으니까 선교사 보내지 맙시다, 빚 있으니까 단기 선교 보내지 맙시다, 빚 있으니까 이웃 섬김하지 맙시다,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목회 그만둔 목사님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무리하게 교회에 지어가지고 부채 때문에 경상비 단돈 10원도 이웃 섬김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선교사 후원하던 선교사 다 중단하고 다 불러들이고, 교회 빚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해외 선교 중단한다.
근데 목사님은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사움해가지고 목사님, 목회 그만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안 믿어져도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이 다비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애니야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은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다음에 제가 이 다비다 애니야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옮기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드러내라고.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누구 드러내요? 예수 드러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수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어떻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찬양은요, 제가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 이야기를 하고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다비다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이 찬양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도르가 이야기 생각하면서 달리다봄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봄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느 죄악의 길 걸어가다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내 들었네.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두면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알림하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앞에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눈이 뜨여지고 즉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교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동시키실 때, 이동시키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 드러내라고, 예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예수 드러내라고 나의 삶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훈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만요. 제가 새가족 소개할 때에 우리 모키 집사님 남편 박종환 집사님도 같이 등록하셨는데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제가 정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종환 집사님도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꼭 예배의자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